오늘은 중직자 헌신 예배로 우리 같이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렇게 메시지가 3강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청소년들한테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대학생들한테 똑같은 주제로 말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정복해야죠. 미리 나가기 전에.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나, 특히 오늘을 정복하는 거다. 나를 정복한다는 말은 나의 오늘을 정복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 오늘을 정복하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오늘을 정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말씀, 업, 선교 300% 생활화시켜라.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고 낮은 세계를 정복하고 밤은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요 세 대지가 청소년 수련회 때 나왔던 제목들입니다. 근데 대학 수련회는 1강 때 이걸 싹 정리를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연속 호흡 기도로, 낮에는 단전 중심으로 한 호흡 기도로, 밤에는 깊은 호흡 기도로. 그러니까 호흡 가지고 기도로. 그러니까 호흡 뒤에 기도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가지고 기도로 하라는 말이죠. 원래 기도하면 그 안에 호흡이 이렇게 정상화되고 호흡으로 힘을 얻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흡을 앞에다 뺀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식을 하면서 하라는 거죠. 지금같이 막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제일 각인이 잘 되고 좋습니다만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하철 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유럽에 명상이 유행하거든요. 근데 어떤 명상하는 사람이 자기가 막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명상을 계속했는데, 이 사람은 그 지하철을 딱 타면, 기차죠. 출근 기차를 딱 타면 명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차 타는 거 한 30분 동안 깊은 단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출근을 해요. 명상에서는 그렇게 뭔가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자기 자신도 뭔가 살려내고 뭔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뭔가 이렇게 뒤떨어진 방법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역에서만 그렇게 스피커 틀어놓고 예수 찬다 불신족 하는 줄 알았더니만 브로드웨이 앞에서도 그러대요. 한국말로. 아이고야,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서울역 가보면 난리잖아요. 천리교 딱 천주교만 안 해. 불교, 기독교 이러고 있는데, 기독교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서울역에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브로드웨이 뉴욕 중심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가장 스며들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살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호흡 가지고 아침에는 연속으로 인도받아라.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계속 듣다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1년 동안 이거 계속 들으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금만 단전 중심으로, 그리고 밤에는 깊은 호흡으로. 이러면 절대 망대의 작품 만들어집니다. 2가지 생명줄에서 하나 더 붙었습니다. 3가지 생명줄. 영을 살리는 기도, 몸 살리는 영혼 살리는 기도, 뇌 살리는 호흡, 몸 살리는 운동. 이 3가지 생명줄을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보통 2가지 줄만 말씀하시는데, 대학생들은 미래를 책임지려면 체력을 지금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가지 줄을 말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호흡, 운동, 이걸 3가지 생명줄로 잡고 절대망대를 작품화시켜라. 이 강에는 보좌의 능력으로 300%를 5군데에 성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나왔던 내용이, 첫 번째 서론에서 금토일 시대를 빼앗아 오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는 노는 시대니까, 쉬는 시대고 여가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그거를 달래보려고 휴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는 시간에 계속 놀다 보면은 그 도파민이라는 게 딱 있거든요. 더 터져 나오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 자꾸만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아니면 더 자극적인 거 그거 다 유행하게 되죠. 그래서 뺏기지 않도록 노는 시대를 빼앗아 와라. 3단체는 성공하지 않았냐. 우리도 빼앗아 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 나타난 게 금토일 시대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회도 공간 있죠. 그리고 내용 계속 인도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인도받아야 된다.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중, 개인 집중, 현장 집중으로 갈 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날이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느 시대 때 이루어진 겁니까? 금토일 시대 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이 금토일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기도, 학업, 업, 237과 5천 종족 요 5가지죠. 이 5가지를 개인 집중 속에 넣고 300% 성취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현장 집중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절대 여정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부모의 한계, 교회 가서 듣는 육신적인 소리, 세상 나 중심에서 받은 증거 그것만 잡으면 거기에 잡히면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해서 답을 찾아라. 그래야지만 절대 여정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가라 이거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에 있는 게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실패해도 제대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리 믿어 버리니까. 근데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예 도움받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저에게 진짜 축복, 경제 축복이나 이런 거 축복하실 때 시작할 때를 보니까 아 내가 스스로 서야 되겠다. 더 이상 도움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 진짜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nobody, nothing, 절대 불가능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강에서는 셋들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이 되도록 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3뜰을 창조적인 작품으로 가지고 재창조 300%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 해야 될 게 3뜰 인재 조직. 3뜰을 할 수 있는 3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재 조직들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대학 가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만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그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갔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보면 세계의 머리 똑똑한 애들, 세계에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애들, 전 세계를 움직일 애들이 다 유학을 오니까 그러면 그게 친구를 삼아 놓는 거예요. 뭐 앞으로를 놓고.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자기들이 이제 가면 나라의 한 자리를 막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뚫어낼 때 어디 가서 뚫어내면 다른 나라에 도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인맥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 뚫어내는 거죠. 대학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교수하고 교수님하고 그걸 잘 만들어 놓으세요. 대학생들은. 그 요즘 학생들이 그냥 교수님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뭐 지식 전달해 주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 학원 강사를 갖다 쓰지 왜 교수를 세워놨겠어요. 교수님한테 뭐 좀 물어보고 뭐 일 생길 때마다 뭐 좋은 거라도 한번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드리고 그러면서 가끔 인사도 하고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거 안 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 오히려 더 그렇게 그 각박하니까 그렇게 챙기는 사람들을 한테 더 마음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추천서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써주겠어요?
아니죠. 마음에 담아뒀거나 쟤는 내 수업에서 열정을 보고 있더라 그러면은 쓰는 단어가 달라진다니까. 절대 인본주의 아닙니다.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에서 나온 거를 조금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훈련받고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 만나서 파라에서 연합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인재 조직이 될 겁니다. 그걸 봐라. 그래서 절대 이정표의 작품을 남겨라. 절대 이정표를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힘과 치유와 답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전 세계로 놓고 펼치는 거예요. 미래를 정복하라. 우리 대학생들은 미리 이걸 정복해 놓고 가는 겁니다. 나중 가서 청년들 돼가지고 그 훈련 받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을 것 같죠. 원래 법정 우리나라 이제 풍토가 그렇잖아요. 법정으로 지어놓은 이렇게 연가조차도 사유를 내야 돼. 원래 사유되지 말고 쓰라는 게 연차인데 그런 게 있어요. 또 분위기가 다 그렇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그래도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이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을 때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내 스스로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자꾸만 편집 설계 재창조해서 나가야 돼요. 디자인해서 나가야 돼요. 늦다니까. 잔소리같이 많이 계속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래도 드러놓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특히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특히 1강이 중요하다. 창조의 빛으로 창조의 빛이 내게 정말 임해서 나를 정복하는 오늘을 정복하는 그 응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디크 힐리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있는 모든 자는 선교사다. 반대로 그리스도 없는 모든 자는 선교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특별하게 하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과 얼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앙의 발판 6번째가 내가 있는 그곳 내 현장이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 회사의 사장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앉혀놓으신 거예요. 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도 내가 있는 회사 그리고 현장 속에 학생으로 직원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파송받은 자는 파송하신 자의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좋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구조 자체가 영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삶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조 자체를 자꾸만 억지로 내가 뜯어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때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결정하실 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말씀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막 급해서 막 뭔가 이렇게 옆에서 닥달하는 거 있죠. 너 이거 이때 안 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대부분 사기예요. 대부분 사기라니까. 증권도 있잖아요. 보니까 옆에서 누가 옆에서 막 이거 안 사면 지금 기회인데 막 하라는 거 있잖아요. 나중 보면 다 뻥이에요. 내게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득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는 담백하고 순수하고 뭔가 이렇게 평안하게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만 내 거로 남지. 그래서 혹하는 말 이런 말들 많이 던지는 사람 있죠. 웬만하면 멀리 하세요. 너무 티를 내면 이 사람이 눈치채고 또 다른 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혹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막 대부분 좀 이렇게 막 칭찬 많이 하고 나를 업되게 많이 말해준 교회 빼고 교회 빼고 그거 있죠. 그런 말을 안 들어도 게 낫습니다. 조금 마음에 멀리 하는 게 낫습니다. 혹시 마음이 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멀리 해야 됩니다. 대부분 뭔가 이득을 볼 게 있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라도 자기가 이득을 볼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접근해 옵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죠?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생각을 하면 나는 내 회사의 사장이지만 직원이지만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면 파송받은 자는 파송하신 분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말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강단 선교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목회자의 현장은 교회와 강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신 응답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현장에 가서 설교하거나 메시지 전하면 여러분 그 붙잡은 증거 가지고 가서 자랑하고 그러지. 또 딴 거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걸로 전하게 하시는 거다. 그걸 붙잡고 전달하는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그렇게 세운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도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지게 돼 있어요. 목사를 그리 세웠으니까. 말만 하는 걸로 세우는 게 아니고 목사의 인생 그런 배경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지역과 선교지와 세계를 어떻게 살리고자 하시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목사가 말씀 전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피곤해져서는 안 돼요. 육신적으로든지 삶으로든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후배들 중에서도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중직이라 그러죠. 일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일을 조금 집중해서 한다는 게 교회 이렇게 구성하고 이럴 때 그 교회와 공사하고 이럴 때 막 이렇게 없으니까 막 가서 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만 조금 했는데도 메시지 집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장이니까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교인이 없는 것도 아니던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힘들겠다 싶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SNS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힘듦이 제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참고 이렇게 절제해서 올렸긴 했지만, 무당은 사람과 신을 이어주는 그 매개자, 위로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아닙니다. 무당이 그 신의 뜻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체험하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한테 많이 시달려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자체가. 근데 목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 같이 믿는 사람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공동체의 대표자로 말씀을 먼저 받고 누려서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주신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 받으려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객관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한 사람이 대표로 먼저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현장 선교사는 우리 평신도들로, 우리 성도님들로 이렇게 세우셔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나의 삶이 있는 그곳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태중에서 달았다 그랬습니다. 6장 13절에 남은 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나한테 복음 주셨고 나를 선택을 하셨어요, 남은 자로.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키는, 남은 자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절대 망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되죠? 남은 자는 절대 망대를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세워진다고 혹시나 이렇게 오해가 될까 싶은데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 갈등,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갈등, 위기만 보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속에 응답이 보일 때까지 집중의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키는 문제가 와도 내가 가는 여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문제가 많이 온다 그래서 내 여정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내 가는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지. 내가 만들어서 가는 여정은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가요? 문제, 갈등, 위기를 내가 헤쳐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흑암 세력이 문화를 가지고 이미 망대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눈을 뜨고 복음과 기도 누리고 계속 내 여정을 가면 빛의 이정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복자의 키는 어떤 거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작품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계속 누리고 절대 망대 믿음으로 세우고 절대 여정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으면 절대 이정표 작품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후대 선교사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운동에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내가 어디 가서 훈련을 많이 받고 어떤 자리를 맡고 있고 그래도요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살아나는 운동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나중 보면 다 헛것이 돼요. 근데 생명운동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중 보면 내가 축복의 자리로 가 있어요. 생명운동에 도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제자를 만나서 재생산 운동 일어나는 것에 기준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의 기준을 둬야 되지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영원히 뭔가 맞닿아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영원히 갑니다. 그 만남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 속에 제자 만나는 것에 기준을 두세요. 기준 둬보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까? 요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어떻게 내게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300% 나에 대한 답, 그리고 현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스템. 이게 재창조의 응답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억해라. 어쨌든 나한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리 중요하지 않아요. 위치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진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나의 허브를 살려내고 있고 내 관계를 살려내고 있고 내 지역을 살려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 제자와 만나서 다시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재생산운동, 생명운동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러려면 300%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흑암을 무릎 꿇립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뭘 하지 않았냐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사단이 나오잖아요. 그 뒤부터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사라졌어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욥이 막 격정적으로 토로를 했어도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속히 너희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 되지 그냥 결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박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거는 두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박 기도를 세게 해도 두려워서 결박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 때문에 쫓겨나지만 쟤 다시 건드려도 괜찮아. 나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래서 기도한 거잖아. 알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예배 나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꼭 필요한 것을 붙잡고 가겠다. 딱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의 감동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한번 보자. 나는 그거 하겠다. 그래 믿음 딱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내가 중심 두는 것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데, 현장 살리는데, 지역 살리는데 딱 마음을 두고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는 응답이 여러분이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정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세계대학 수련회로 우리 대학생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 있는 현장 속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 붙들고 응답받아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따라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중직자들 위해,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 또한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